소송과 관련된 절도 행위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셔요. 만약 비구니가 자신에게 맡겨진 물건을 빼앗으려고 원 소유자가 나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을 할 때 나는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실수죄이고, 원 소유자가 내가 물건을 맡기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을 일으키면 미수죄이고, 원 소유자에게 내가 물건을 맡기지 않았나 보다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사회에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회에서 자주자주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주는 있지 않지만, 스님, 이거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 목걸이 좀 맡아주세요. 이건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건데, 스님이 좀 맡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에 어디 숨길 데가 없다 이거야. 맡길 데가 없다. 스님이 좀 맡겨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기가 볼일 보고 와서 몇 달 후에 와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맡겨드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세요.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아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스님이 실수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내가 다른 스님한테 맡겼나? 이 스님이 워낙 이렇게 이렇게 안 맡겼다고, 맡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다른 스님한테 맡긴 걸 착각을 했나? 라고 의심을 일으키면 미수죄. 상대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미수죄예요, 내가. 그런데 상대가, 내가 이 스님한테 안 맡겼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가버리면 이 스님이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고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에서 비구니가 원 소유자에게 지면 미수죄이고 이기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비구니가 전답이나 토지를 빼앗으려고 전답이나 토지의 울타리나 줄이나 기둥이나 경계를 침입하면 실수죄이고, 전답이나 토지에 자신의 울타리나 줄이나 기둥을 설치할 때마다 미수죄이고, 자신의 울타리나 줄이나 기둥을 완성하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정사, 승원, 전답 또는 토지를 빼앗으려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 실수죄이고, 정사, 승원, 전답, 토지의 관리자가 정사, 승원, 전답, 토지가 저 비구니의 주장대로 저 비구니의 소유일까? 라고 의심을 일으키면 미수죄이고, 관리자가 정사, 승원, 전답, 토지가 저 비구니의 소유다라고 관리 소임을 버리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에서 비구니가 관리자에게 지면 미수죄이고 이기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맡긴 신도가 아니야. 난 이 스님한테 맡겼는데 이 스님이 지금 안 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했는데 스님이 소송을 지면 미수죄예요. 소송을 졌으니까 그거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해내면 미수죄. 이렇게 절도를 완성을 못했으니까. 근데 스님이 소송을 걸어 스님이 이겨버린 거야. 네? 어쨌든지. 스님이 이겨가지고, 오히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맡긴 보살님이 패소를 했어. 소송에도 지고 물건도 뺏기고 억울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님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이렇게 범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모의한 절도행위. 절도 모의를 통하여 이런저런 물건을 훔쳐라 또는 이런저런 수신호나 몸신호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이런저런 물건을 훔쳐라 라고 말하면 주모자는 실수죄이고 그 물건을 훔친다면 주모자와 공범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주모자가 지시하지 않는 다른 물건을 훔치면 주모자는 무죄이고 공범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의 전이나 한참 후에 그 물건을 훔친다면 훔친 자만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모의 직후 공범이 나는 그 물건을 훔칠 수 없다라고 되돌아와서 그러면 가능할 때 그 물건을 훔쳐오라 라고 말하여 한참 후에 그 물건을 훔치면 주모자와 공범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3명 이상 무리가 연루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물건을 훔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면 무리의 나머지도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도 모의 후 주모자가 후회하여 훔치지 말라 말하고 다른 공범들이 동의하고 그만두면 모두 무죄이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물건을 훔치면 주모자는 무죄이고 훔친 자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그 10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9사람은 저기 어디 가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저기 가서 뭐 이렇게 다른 행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너 혼자 가가지고 훔쳐라. 그냥 훔쳐왔어요. 훔쳐오면은 10명이 모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범하는 게 있고 지키는 게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는 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범하는 걸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그러면은 예외가 있어요. 모든 죄 형벌에는 예외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예외일 때는 무죄. 이런 예외에 적용되지 않으면 유죄. 예외가 뭐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예외를 두셨는지 한번 보세요. 비구니가 유를 알지 못한 경우, 비구니가 유를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은 경우, 남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또는 자신의 소유물을 남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훔쳤을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취한 경우, 잠시 빌린 경우,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인지한 경우, 비구니가 심심박약자인 경우, 비구니가 최초로 범한 경우는 예외로 무죄이다. 자, 여기에서 유를 알지 못한 경우, 비구니가 유를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는 경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저번에 설명한 것을 나중에 가서 공부하시면 아실 것이고요. 남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또는 자신의 소유물을 남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훔쳤을 경우,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죄다.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취한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취한 경우는 뭐냐고 한다면은 어떤 보살님이 와서 얘기했어요. 스님한테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스님, 필요하시면 저희 집 물건은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쓰시고 드십시오. 스님, 언제든지 저희 집에 와서 이 필요하신 건 뭐든지 가지고 와서 쓰시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님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 집에 갔더니 보살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보살님이 항상 내한테 이런 물건을 써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삽을 하나를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좀 써야겠다. 그래서 삽을 가지고 왔어요. 10만 원 이상이에요. 삽이 비싼 삽이에요. 10만 원 이상짜리 삽을 가지고 왔다. 이러는 경우는 무죄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취했기 때문에 이거는 훔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잠시 빌린 경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연장이 필요한데 제가자 집에 갔더니 제가자가 늘 집에 있는 사람이 잠시 없대. 근데 나는 지금 연장이 잠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은 한 번 쓰고 두 번 써도 이제 닳지 않는 거니까 내가 잠깐 쓰고 갖다 줘야지 하고 잠깐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너 죄 저질렀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외다. 그거는 잠시 빌린 경우지 그거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가서 잠깐 쓰고 갖다 주려고 한 것은 그거는 무죄다. 됐죠?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인지한 경우,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을 쓰레기 더미에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훔쳤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렇게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 썩은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버려주면 그걸 먹었어요. 옛날 이렇게 기록을 보면 스님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옷조각, 옷조각 같은 것들은 이런 거 주워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주워왔어요. 이런 경우는 무죄다. 그리고 비구니가 심신박약자인 경우, 비구니가 최초로 범한 경우는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 유를 정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뭐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판례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율 조항을 해석을 할 때 이런 판례를 참조하라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법률에서 해석이 모호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외의 해설부터 읽읍시다. 여기서 율이란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제2조를 의미한다. 비구니가 남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취하였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나염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훔친 경우 보시오, 나의 물건들은 언제든지 그대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시오 하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취한 경우, 잠시 쓰고 갖다 주리라 생각하고 잠시 빌린 경우,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인지하여 취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무죄이다. 예외의 판례. 다니아는 예외 조항에 적용되므로 무죄이나 육군 비구는 유죄여서 노지나 울타리나 공영 의자 같은 곳에 옷, 바루, 깔개 같은 물건을 놔뒀을 때 비구니가 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 물건을 거두어 장소를 옮겨 보관하거나 해오리 바람에 날리어 빨래터에서 물에 떠내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옷이나 두건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지 생각하고 그 물건을 거두어 장소를 옮겨 보관하였다면 그 비구니는 무죄이다. 비구니가 욕실에서 다른 비구니의 하의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취했거나 다른 비구니의 몫인 음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취하였다면 그는 무죄이다. 비구니가 밧줄에 묶여 있거나 그물에 묶인 멧돼지, 사슴, 물고기 같은 축생을 연민하여 풀어주었다면 그는 무죄이나 주인이 오기 전에 훔치리라 생각하고 풀어주었다면 그는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가 주인이 없는 야생사자,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사냥하여 먹다가 남은 음식을 가져다 요리해서 먹었다면 그는 무죄이다. 비구니가 성가에 속한 과실을 훔칠 생각으로 1바다 이상의 과실을 집어들었다면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으나 방문하는 비구니들이 성가에 속하는 과실을 단지 먹기 위하여 먹었다면 그들은 무죄이다. 과실노ong은 주인이 아닌 과실농은 관리자가 주는 과실을 받는 것은 무죄이다. 도둑들이 과실나무에 과실을 서리하여 주인에게 쫓기다가 노지에 과실 더미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비구니가 버려진 과실을 쓰레기 더미인 줄 알고 집어서 먹었다면 무죄이나 주인들이 보기 전에 먹어치우자 생각하고 1바다 이상의 과실을 먹었다면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 무리가 공모하여 물건을 훔친 후 똑같이 분배하였고 각자의 몫이 1바다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배분하기 전 훔친 물건이 1바다 이상이면 모두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가 어떤 사람이 1바다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모르고 이용당하였다면 그는 무죄이나 동의하고 도왔다면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이렇게 할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인을 잃어버린 귀한 물건들을 보았을 때 그 물건을 이렇게 주인을 찾아줘야지 해가지고 장소로 옮긴 거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뒀어요. 죽이려고. 묶어뒀는데 지나가다가 그 짐승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주인 몰래 풀어줬어요. 그거는 그 짐승이 10만 원짜리 이상이 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무죄예요. 근데 그 주인이 오기 전에 저거를 팔아먹어야지 하고 풀어주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밀림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여우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어요.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그만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날 또 먹죠. 그 다음날 또 먹죠. 근데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큰 노루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물 먹으러 갔어요. 그 스님이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루가 이렇게 호랑이가 먹다 남은 노루가 있어요. 그 스님이 그거를 그 노루 뒷다리를 하나를 뜯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걸 먹었어요. 그거는 훔친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죄예요. 실제로 보면은 스님들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도 이렇게 그 짐승들이 잡아서 먹다가 남은 그 짐승들을 다리를 하나씩 떼가지고 들고 가요. 들고 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그거는 무죄예요. 무죄고, 그리고 살생에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스님들이 그거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육식을 먹으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장에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그 짐승들이 사냥하다가 먹다 남은 고기들의 그 뒷다리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가서 구워서 먹은 경우가 있는데, 채식을 해야 된다라니, 육식하면 안 된다라니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거 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얘가 나와 있죠. 6번에 보면, 10명이 훔쳤는데 10만원짜리를 훔쳤어요. 근데 10명이 나누니까 1만원씩이에요. 만원짜리를 나눠 가졌어요. 만원짜리를 나눠 가니까 그거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누기 전에 가격으로 쳐요. 됐죠? 예, 나누기 전에 가격으로 10명이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세금을 포탈하도록 스님이 이용당해서 모르고 이용당하면 그 스님이 무죄예요. 근데 스님이 알고서 이용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주면 그 세금이 1바다 이상, 10만원 이상 포탈하도록 도와주면 그 스님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신도님이 가가지고 스님 여기 세금 연말에 세금 공제할 수 있는 그거 내가 기부한 것 좀 끊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맞아요. 기부금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얼마짜리로 끊어드릴까요? 스님 500만원짜리 하나 끊어주세요. 그래. 근데 자기는 50만원 분이 보시 안 했거든요. 근데 500만원짜리 끊어달래요. 스님이 저 50만원도 또 내년에 끊어질까봐 그래요. 끊어줄게요. 500만원짜리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가 10만원 이상 세금을 아꼈어요. 그러면 스님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스님도 모르고 하거든요. 이 조항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유를 공부하지 않고 스님들을 죄짓게 만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자들도 유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절에 가가지고 우리 절은 커서 스님한테 말 안 해도 돼. 사무장한테 얘기하면 돼. 그러거든요. 사무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무장이 끊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사무장이 감옥 가나요? 아니에요. 주지스님 감옥 가요. 왜? 사무장이 주지스님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찰에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자, 8번. 신통을 지닌 비구니가 자신을 후원하는 가정에 도적이 들어 그 가정을 약탈하고 두 아이를 납치하자 그는 신통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는 무죄이다. 즉 다시 말해서 두 아이를 훔치지 않은 거예요. 구해준 거지 훔친 건 아니라 이 소리예요. 비구니가 상인의 두건을 훔친 후 자신은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출가 스승에게 저는 함께 살 수 없으니 퇴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출가 스승은 그가 훔친 두건의 가치를 가늠하였고 일바다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대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그는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율이 되어 있어요. 율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성들은 173쪽. 그 다음에 거사님들은 163쪽. 163쪽. 자, 거기에 보면 습득한 재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의 두 번째 조항인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라는 계에 해당되는 유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재정의 계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어느 날 어떤 비구가 강에서 모욕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모욕하던 어떤 브라만이 500금이 든 돈주머니를 잊고 떠났다. 비구는 돈주머니가 분실될까 그것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브라만이 곧 돌아와 돈주머니를 찾자 비구는 얼른 돈주머니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비구라만은 사례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존자여 나의 돈주머니에는 1000금이 있었는데 500금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비구를 억류하였고 나중에 풀어주었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 성가를 불러 모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유의 재정과 송출을 하셨다. 한때 위사카 미가라마타가 몸에 치장한 보석과 장신구를 벗어 외투에 함께 사서 하녀에게 건너주고 세존을 배웠다. 세존의 설법을 듣고 난 후 위사카는 귀가하였는데 하녀가 보석 보따리를 성원에 두고 갔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니들에게 유의 재정과 송출을 개정하셨다. 어느 때 비구들이 아냐타 빈티카 장자가 소유한 마을에서 장자의 하인들에게 음식을 대접받았다. 하인들은 음식을 차려주고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다. 근데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손가락 반지를 벗어놓고 일터로 갔다. 비구들은 우리가 떠나면 저 손가락 반지는 분실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유의 재정과 송출을 확정하셨다.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승훈이나 제가자의 거처에서 재물을 습득하거나 습득하게 하여 주인이 찾아가도록 맡겨두는 것을 제외하고 재물을 습득하거나 습득하게 하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남이 이렇게 그거 잃어버린 재물이 재물을 이렇게 이제 돌려주려고 찾아주려고 그것을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재물이나 이렇게 재물을 습득하거나 습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훔치는 게 아니에요. 훔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잃어버린 경우 혹은 주인을 알 수 없는 것들 산속에 갔더니 굴이 있어. 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 흙이 있는데 흙 속에 파봤더니 옛날에 있던 그거 이렇게 이렇게 1000년도 넘은 항아리 안에 금덩이가 있어. 이런 것들도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습득을 하면 안 된다. 습득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훔친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범하면은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거다. 죄가 조금 더 가벼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에는 보세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라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죠.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주인이 있는 것을 이렇게 훔친다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완화된 거지만은 율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약한 죄로 취급을 해요. 조금 더 약한 죄로.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조항 하나만 더 읽어보면 율에 관련되어 있는 절도죄에 관련되어 있는 계에 해당되는 율은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제8조 불법 대상과 동행하기. 세존께서 중림정사에 머물 무렵 어느 날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 대상이 라자가에서 다른 나라로 향하였는데 어떤 비구가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들과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왕의 관리들이 대상을 체포하고 압수하면서 비구도 억류하였다가 나중에 풀어주었다. 이에 세종께서 비구 성가를 불러 모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율의 제정과 송출을 하셨다.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 대상과 약속하고 동행하면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만큼 갈 때마다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스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하고 좀 같이 동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요? 우리가 세금을 포탈하는데 우리를 잘 안 믿고 스님은 잘 믿으니까 스님이 옆에 계시면 아마 그 국경을 넘어갈 때 무사 통과하게 될 겁니다. 스님이 저희 곁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국경을 넘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이제 스님이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면 세금을 포탈하면은 아까 앞에 제가 됐죠. 그죠? 세금을 얼마 이상으로 10바타 맞아요? 1바타 맞아요? 그 이상 포탈하게 하면 스님이 제가 한계 살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동행만 해도 세금을 아직 포탈 안 했어요. 포탈하는 계획을 알고 같이 가기만 해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죄? 참여하는 죄, 약한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를 얼마예요? 노보 살림을 아시나? 시골의 마을에서 마을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해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예? 1, 2. 그렇지.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 단위가 리예요. 마을 리자예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1, 2예요. 그러면 10개의 마을을 지나가면 그게 10리가 돼요. 10리, 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를 갈 때마다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 갈 때까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100개 지나갔다. 그러면은 참여하는 죄를 100번 저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개에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했는데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그 두 번째 개에 해당되는 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렇게 어떤 것을 훔치느냐에 따라서 죄가 무겁고 가벼운 걸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기가 있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간계에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인간계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인간계가 좀 타락해요. 타락해가지고 지금의 인간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타락할 때 인간계 안에서만 이렇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살생하는 행위, 도둑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음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행위, 이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나쁜 말하는 거, 잡담하는 거. 이 7가지예요.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인간들이 점점점 인간 세계 안에서, 인간계 안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향상을 하려면 인간계부터 먼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가지는 반드시 어기지 않고 지켜야만이 인간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다른 짓을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간계를 향상을 못해요. 아무리 큰 보시를 하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7가지 계를 지키지 않고 자주자주 범하면 그거는 향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이라는 것은 목표가 인간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계뿐만 아니라 욕계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보다도 더 섬세하게 짜져 있어요. 율은 똑같은 개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더 섬세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더 섬세하게 예방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율을 지키면은 인간계를 벗어나게 하는 그 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욕계까지도 인간계 천상계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렇게 개의 제1조 살생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율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절도죄에 해당되는 개에 해당되는 율을 공부를 했어요. 다음에는 이거 사음 삿된 음행에 해당되는 율의 조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재밌죠? 그거는 굉장히 재밌고 내용이 많아요. 그거 공부 꼭 하셔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죄를 저지르고 안 저질렀을 때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여기 율에는 세속에는 증거를 가지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요. 증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나 증거가 없고 그 대상인 스님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죄를 저질른 것이고 자기가 판단해서 죄를 안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면 이 율을 공부해서 이해한 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명료하게 증거를 남기고 죄를 저질러 놓고 양심을 속인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 증인과 증거를 대가지고 그 죄를 덜추어내서 할 수는 있어요. 신문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갈마율에 나와요. 다음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님의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율을 이해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건 없어요. 율은 말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마음으로는 결정이 안 돼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몸을 가만히 안 움직였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거는 죄가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내가 그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하고 몸을 일으켜서 한 발자국 딱 움직이면 그게 죄가 돼요.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예? 나무를 잘라야 되고, 남의 거를 훔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다 몸을 움직이고 노력을 해야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 죄 지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여기 저하고 처음 뵙는 분들이나 여기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중에서 율에 관련되지 않고서도 불교 전반이나 혹은 다른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마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을 놓아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가지고 사회 일원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제 앞가름을 해줘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애가 이렇게 과목 하나가 좀 떨어지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수학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떨어진다. 걔가 영어만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학교 부근이나 집 부근에 영어 학원을 이렇게 이제 애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원을 이렇게 어떻게 골라줘요? 애한테 소개를 해줘요?
네? 소문 듣고, 예, 소문 듣고, 두 번째로, 예? 학생 수가 많은데, 또 세 번째로, 예, 직접 가서 들어보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많잖아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크고, 잘생긴 건물이라서. 예? 그리고 저기 또 가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잘생겨서. 그리고 통하기 편리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애를 보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그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 그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하나 고르는데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 애한테 딱 맞는 학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이 애한테 좋은 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원비가 비싸다고 싸다고 해서 좋은 학원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하고 같이 애가 잘 모르면 부모가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선생님을 만나보고 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가르쳤던 애들한테 그 몇 년 동안 다녔던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서 그걸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애를 학원을 정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잘못돼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은 그 엄마가 더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는 애 공부시킬 때 그렇게 신경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불교 공부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죠?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러 절에 가요. 근데 그 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유명하다고 해서? 절이 크다고 해서? 신도가 많다고 해서? 스님이 잘생겼다고 해서? 그 절밥이 맛있다고 해서? 교통편이 좋다고 해서? 그래 가요? 그래 가서 10년, 20년 공부하니까 불교가 복잡하고 어렵고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재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걸리고 목숨이 걸려서 자기가 불교를 공부를 하려고 선택하는 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좋은 절에 걸렸다. 그게 인연인가 보다. 하고 그래 다니거든요. 그리고서는 불교를 탓하고 부처님을 탓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탓해요. 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놓고. 자기가 검증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학원도 자기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애를 보내면은 거기서 애가 잘못될 수가 있고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그거 이렇게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애가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이 걸려서 불교 공부하러 이렇게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러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허술하게 취급하니까 그 사람 인생이 허술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허술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허술하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게 지금처럼 허술하게 태어나요. 그래 놓고 뭐를 핑계를 지느냐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생과 다음 생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이 생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는 이 한 시간들이. 누구 말만 믿고 이렇게 하셔는 안 돼요. 자기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검증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것 따라 읽고 공부해서 그것 따라 검증하면 돼요. 그게 어렵나요? 쉬워요.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바람 따라 뭐 이렇게 인연 따라 막 그냥 덜렁덜렁 달리지 마시고 자기가 진지하게 이렇게 그거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뭐를 하는지 뭐를 모르는지 이런 것도 다 필기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